이번 주가 벌써 성탄절입니다. 2025년도가 언제 그렇게 갔는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시기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뭐 받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성탄을 앞두고 아이들은 또 누구 이야기하죠? 산타 할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시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죠. 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하기도 해요. 난 자격 있어. 나 정말 수고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한테 선물을 하게 하는 거죠. 할부로 긁는 거예요. 네, 또 저마다 선물 고르는 기준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준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은 거를 너도 좋아할 거야 라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지 또 선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엔 보니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위시리스트를 담아놔서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결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현금이 제일 좋더라. 네, 금융치료가 언제나 답입니다. 네, 예수님의 치료 외에는 금융치료가 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물들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선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선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 선물의 모양보다 중요한 거는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입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이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를 선물을 했어요, 저한테. 이 아이들이 떡볶이집에서 또 사회초년생으로 또 햄버거집에서 알바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일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선물해 준 거예요. 질이 달라요. 네, 빛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포장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뭐였죠?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공을 기대합니다. 능력도 기대하고 기적 같은 사건들을 사람들은 기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은 뭐였습니까? 아기예요. 아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한복음 13장은요, 그 선물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탄인 거죠. 대림절 초, 보통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초를 하나 밝히고 강단에다가 2주차가 되면 초를 2개를 밝히고 3주차가 되면 3개를 밝히고 4주차가 되면 4개를 밝혀요.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 초를 밝히는 주일이 된 거예요.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준비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1주차는 뭐였습니까?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네, 대답 안 하시면 내년에 또 할 겁니다. 1주차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외롭고 상처받을 수 있었던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
이것들을 다 아시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 예수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2주차에는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예수님,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3주차에는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였죠? 의사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던 의사의 예수님, 죄인과 병든 자를 피하지 않으셨죠. 또 그 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을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인 것이죠. 요한은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리켜서 이 설명을 하면서 놀랍게도 어떤 기적 같은 사건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한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세족식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발을 씻기셨을까? 손을 씻길 수도 있고 머리를 감길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또 한 동작 한 동작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발을 씻기는 거는 그 주인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집주인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종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 대개는 이방인 노예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종이 없으면 주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위계 서열상 주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은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면대 바로 올려서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샤워기를 틀고 우리가 씻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3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당신 상황을 지금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고라는 말은요, 헬라어 에이도스라는 말인데 이 확정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 판타라는 말은요, 제한 없는 전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하나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옷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고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 같은 것들을 평가할 때 가장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 외모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 만약에 잠옷을 입고 한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다려 입고 다녀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사람의 옷은 참 중요합니다.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요.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리 있잖아요. 내 권리예요. 이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몇 마디 말로 사랑을 그냥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망포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잘 다녀왔어요. 또 청아아파트 이 경로당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환영해 주세요. 너무 감사를 표하시기도 하고요. 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참 따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결국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해야 될 일, 이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진짜를 전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쇠퇴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와 나라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모양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가치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조차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진짜 사랑,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요즘 우리 주위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교우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 이웃들 중에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아파트, 우리 집 입구에 들어가는 내 자리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놓아져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겠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종으로서 섬기심은 십자가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섬기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침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인간적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존경하는 스승이시자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반응은 사실 우리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낮아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아닌 것들은 거절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헬라어 메로스라는 말인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공동 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김은 단순한 겸손의 본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부르심,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손은 머지않아서 피로 세상을 씻기실 손이었죠. 이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무서운 말이죠. 맞습니다. 종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 아닙니까? 이 길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닙니까? 지난주 새벽에 유다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애쓰고 있는 성도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싸우라고 편지를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싸움 혹시 좋아하십니까? 싸움 좋아하세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싫습니다. 싸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 막 치고받고 그런 싸우는 거 말고요. 뭐 감정 싸움, 말 싸움.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죠? 기도 생활도 너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싸워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싸우지 않으니 지지 않습니다. 안 싸우니까 안 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말하면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너무 결과에 목을 매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주보를 좀 넉넉하게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주보를 꼭 2장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주변에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집에 주보를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주보를 집어넣기만 해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겁니다. 자, 저는 풀타임 사역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풀타임 전문 사역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풀타임 전문 동역자로 저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단순히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주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지고 다니던 2025년도 한 해 동안 지고 다니던 삶의 멍에를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쉽고 가벼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섬김의 길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아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성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 우리가 먼저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몇몇 헌신된 사람의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복이 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은 감정적 만족이나 어떤 이 세상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본문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턴을 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묵상을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그것은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과정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오늘도 예수님 손 잡고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복,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어요. 화면을 잠깐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공동체,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아무도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공동체.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문장만 봐도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줘야 하잖아요. 저도 알아줘야 잘하거든요. 알아주면 더 잘해요.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는요, 알아주지 않아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공동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낮아짐은 다락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낮아지겠습니다. 돈이 좀 더 모이면 섬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교제의 자리에서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경험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 하버드와 예일에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인 거죠. 수많은 책을 쓴 이 저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라르시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처음 맡은 일이 뭔지 아세요? 설교나 강연이나 대단한 일을 맡지 않으셨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식사 돕는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중증 장애를 가진 공동체 식구가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이렇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게 몸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닦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요,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군가를 밑에 둬야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요, 내가 아무 것을 할 수 없어도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신 사건인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시 오기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우니치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YMDTS 훈련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형제이자 성도로서 그 기관에 제가 섬길 수 있었죠. 이 직분이나 나이를 내려놓고 동등하게 사역하면서 참 많이 웃고 참 많이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이제 둘째 시원이가 아기였을 때, 그때 걔가 한 6살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6살짜리 꼬마가 크록스를 신고 다니는데 다 진흙밭이거든요. 비포장이니까. 걸어다니면서 진흙을, 크록스를 신고 걸어다니니까 크록스보다 더 크게 진흙이 이만큼씩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왕발이 돼가지고 아기가 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툴툴거리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자기 손으로 그 신발의 흙들을 다 떼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친구들의 그런 환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저는 많은 것을 섬기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사랑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자리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자리, 하찮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씻겨줘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겨주세요. 제 자존심도 씻겨주세요. 제 고집도 씻겨주세요.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내려가 보세요.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말 한마디를 낮추어 보세요. 그것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 손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